구약전서 7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앉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 자신의 형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 모른 채 만나 있다가 드디어 자신의 이제 정체를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라고요? 요셉이라.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드디어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인지를 감추고 있다가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 형들 앞에서 자신이 형들의 동생임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아마 형들이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았을 때, 그때가 요셉의 나이가 이제 17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30세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들고,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가 흉년이 들었던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아마 이 연수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게 되면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형이 다시 재회하는 그 시간이 한 22년 정도 그렇게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을 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형들은 그 앞에서, 요셉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형들이 요셉 앞에서 놀랬을까? 그리고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겠습니까? 아마 22년 동안 한 번도 다시 만나보지 못했던,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동생이 버젓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라도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보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그 연수가 점점 멀리 지났을 때, 심지어는 그가 죽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는 그 가운데에 다시금 그 사람을 만났다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요셉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보면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동생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놀라서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마 형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팔았고, 또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는 요셉이 자신들 앞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동안 숨겨 있었던 그 자신들의 죄들이 그 순간에 다시금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점점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게 됩니다. 나의 어떤 그동안 해왔던 모든 과오들, 그 모든 과오들이 한순간에 드러날 때 어떻습니까? 변명할 수도 없고 또 그 앞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형들처럼 요셉 앞에서 놀라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돼요. 어쩌면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는 침묵을 넘어서 이제 요셉이 자신을 심판하겠구나, 어렸을 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하고 또 행복하게 그렇게 가정 안에서 지내야 될 이 동생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기 시작하고 또 구덩이에 던지게 되고, 심지어는 애굽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형들의 어떤 과오들, 그 죄들이 그 순간에 점점 나타나기 시작할 때 형들은 요셉 앞에서 결국 놀라서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요셉의 모습들은 요셉뿐만 아니겠습니까? 아담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선악과를 먹기 시작할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지은 후에 뼈가 쇠하는 고통을 느꼈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결국 밖에 나가서 홀로 심히 통곡하는 그런 모습들, 아마 잘못했을 때,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 이 죄라는 것이 결국은 그 앞에서 침묵하고 숨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서 그런 마음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 이전까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어도 변명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지금 형들 앞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죄로 인해서 침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러한 회복을 점점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마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할 때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 요셉 형들은 얼마나 마음이 시큰둥하겠습니까? 야,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겠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했던 이유는 형들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아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이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요셉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아주 중요한 요셉의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이 애굽 땅에 온 이유를 형들이 생각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 모습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죽이지 못해서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멀리 보냈는데, 그래서 요셉이 죽든 말든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내버려 두었는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형들이 왜 나를 버렸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나도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원수는 원수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근에 대해서 한 7년 정도 전 세계에 큰 어려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고, 또 바로왕 앞에서 아버지로서 온 집의 주로 나를 삼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점점
듣기 시작할 때 아마 그 내용의 그 내용의 아주 중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원수, 미움,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새로운 것으로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셉의 대화 속에서 형들에게 점점 흘러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셔서 지금 같은 큰 상황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복수 대신에 용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이끌어 가셨는지를 말씀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흉년이 2년 정도 지났는데 앞으로 5년 정도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모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앞으로 흉년이 5년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 나갑시다라는 거예요. 점점 형들의 마음속에는 이 요셉이 지금까지 있었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듣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동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점점 형들이 그 소식 안에 깨달았을 때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그 앞에서 놀라서 두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 속에서 자신들의 죄가 점점 드러남을 통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형들이 어떻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점점 임하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두 사람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하기 시작할 때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형들과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대화가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게 돼요. 더 이상 말할 수 없고 또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죄로 인해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가정 안에 누군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또 흔들리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점점 그 사이를 막아놓고 멀리 가게 되고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한 가지, 그 자리를 다시금 이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넘쳐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오해하고 또 서로를 미워하고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는 마음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깨졌던 관계들, 무너졌던 그 모든 사이들이 점점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제서야 우리가 그들과 말할 수 있고 그제서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달아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깨졌던, 우리의 넘어졌던, 무너졌던 그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누군가 앞에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서로의 관계들이 깨져 있을 때 점점 그 사이가 멀어져 가고 함께하기 어려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해 주신다면 다시금 우리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막혔던 그 자리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모든 관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